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고 내 주변 사람들은 웃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고 세상을 떠나갈 때에는 너는 웃고 내 주변 사람들은 울을 수 있어야 된다. 철학자들이 우리 사는 인생의 참 의미와 보람을 함축해서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에는 그 사람 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하는 소리도 듣고 싶고 또 본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웃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기쁘게 하시는 분,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온 마음 성품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본인은 목회 초년생 때 그저 그 말을 강조해서 설교를 쭉 하면서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구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더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하시기를 마음, 성품,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해라.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6장으로 가서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 성품,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마음, 성품,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알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타락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사실은 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누구나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되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명의 능력이고 도리고 또 전부 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네 진중 안에다 두고 보니까 계속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기 때문이다. 되돌려 보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마차를 마련하고 그리고는 송아지 딸린 암소를 가져다가 그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로 달려가게 몹니다. 그랬더니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법궤를 맨 마차를 끄는 소가 울면서 달려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깊은 의미가 담겨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로 산다는 게 우는 일이고 몸부림치는 일이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고 나 자신이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겪게 됩니다.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좀 더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일이 우는 일이고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고 땀 흘려서 가꾸는 일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몸부림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만 비로소 그 인생의 종말에 가서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활도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울고 걱정하고 밤새우고 이러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만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주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하신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목자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그 생을 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생애 중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뒤따라서 걸어야만 될 겁니다. 때로는 심한 통곡, 때로는 눈물, 때로는 간구, 어떤 때에는 내 자신이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역부족인 거로 몸부림을 쳐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그러다가 뒤늦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선지자들 모두가 다 그랬지만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여진 두 사람이 하나는 이사야고 하나는 에레미야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로 나서면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갔도다. 멀리 간 패역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으고 데려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자처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며 아픈 마음으로 평생을 목회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1장 6절에도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내용의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며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살라고 사명을 주셨더니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제가 유치한 제가 어떻게 그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겠습니까? 나도 유치하고 나도 타락하고 나도 부패성을 가진 인간인데 하면서 사명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돌아가서 룻기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기근이 와서 거기서 견딜 수가 없었는지 이제 시돈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런 생각으로 갔지만 가긴 쉬웠어도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세월 가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죽어요. 그러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제 내가 내 몸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라도 묻히자. 그런 마음으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나는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 묻혀 내 조상들과 같이 묻히리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너희 종족에게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인생을 살든지 해라. 그러자 두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섬기다가 우리도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같이 죽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는 게 얼마나 죽을 고생인가, 인간으로서는 못할 고생인가를 생각하게 됐거나 아니면 자기 친정 식구들이나 자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는 그곳에 남아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선한 일이 처음에는 선한 일이라서 좋은 일이라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서 기쁜 마음도 있고 기꺼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출발을 하지만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어떤 때는 낙심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스스로 갈등할 때도 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착각 속에서 스스로 고민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에는 다부진 용단을 내리고 그리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산다는 문제도 있죠. 또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의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고 처음에는 마음이 맞아서 하나가 된 것 같은데 지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약하기 때문이고 인간은 어리석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랑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울 때도 많았을 거고 내가 잘한 일인가 스스로 생각해 본 때도 많았을 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도 인간인데 왜 안 먹어봤겠습니까? 그때 친정 식구들이 붙을 때 오르바처럼 나도 돌아갈 걸 그랬나? 선을 행하고 충성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끝까지 충성해 본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룻은 자기 자신을 다잡으며 채찍질하면서 아마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다윗의 계통을 이어가는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릴 때만 웁니까? 농사라는 게 씨 뿌리는 것 때만, 씨 뿌리는 날만 땅을 갈아엎고 고를 치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그날만 힘들어 그날만 고생하면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나면서 요새 우리로 말하면
풀도 뽑아야 되고 김도 매줘야 되고 농약도 쳐줘야 되고 비바람 불면 또 보호도 해줘야 되고 장마지면 물골도 하여튼 거두어 드릴 때까지 거두는 날까지 농사라는 게 얼마나 시험 시련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농부가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들이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얼마나 시험과 시련이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품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미랄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밀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시련과 시험과 역경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애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품에 품으시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소망 중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울음도 슬픔도 아픔도 갈등도 고통도 끝나지 않는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아니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모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사랑과 뜻을 우리 가슴에 가득 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며 우리가 끝까지 충성된 신앙인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세상에 미혹받을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품에 품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